안녕하십니까. 박종수 목사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철로영정 7번째 시간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받기 이전에, 즉 지금 내 삶을 살아가면서 받기 이전에 무한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의 은혜를 찾으려다 보니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었기에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이나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군인들이 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휴가날이 다가오면 그 휴가만을 바라보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참으면 휴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똑같이 힘든 일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휴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올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그 은혜는 과연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청년의 이름은 무지입니다. 무지. 사실 이 무지라는 청년은 굉장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혜로울 만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 대표적인 예들, 착한 일들을 하면 된다. 즉 착한 삶을 살면, 착한 사람이면 그 예루살렘 마지막 그 문에 갔을 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빌린 돈을 잘 갚는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삶, 그것이 착한 행실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로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무지라는 청년은 굉장히 지혜롭고 잘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착한 일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사람들, 즉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착한 행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그 무엇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요, 이 무지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드는데요, 작은 믿음이란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그 작은 믿음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을 빼앗아 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빼앗아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잠시 들어가져 있느냐?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고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잘하면, 잘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문화 관습과 같습니다. 이전부터 유대, 불교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착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 예의지국이란 말이 생길 만큼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예를 다하여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착한 행실에 대한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열쇠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문을 통과하는 중요한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은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에 그 기준조차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잠시 생각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그것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 에서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본인 입으로는 중요하다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질 거라 생각했기에 내 말 한마디로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배고픈 가운데 팥죽 한 그릇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착한 행실, 착한 모습, 착한 것들로 세상의 모습으로 견주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약속만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난 무지,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소망,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계획들과 생각들이 여전히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지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나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일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이 땅에서 기준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행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올바른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들, 그 삶을 살아가고 행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내 삶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착한 행실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내 삶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 땅에서는 나의 모습에 따라, 내 삶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대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그때 첫 구원의 감격, 그 감격적인 그 삶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두 순례자가 만난 사람 중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였죠? 계속적으로 이 사람과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첫 감격, 그때만큼 내가 지금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